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나와서 질문에 답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누구의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답하기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설명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공회에서 판결을 받아서 범죄자로 낙인 찍힐 그런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도 분명하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자 공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이 공회, 이 지금 판결을 내리는 이 자리에서 거침없이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지? 사람들이 생각하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보았고 들었고 그들은 만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공회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도 말을 잘했기 때문에 무슨 철학자 연설가들처럼 말을 잘했기 때문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처럼 많은 철학자들이 강단에 사람들 이렇게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배운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깨달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야기를 듣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배운 게 없는 학문이 없는 이들이었고 그냥 범인, 일반 사람들,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 잡고 아침에 해 뜨면 나가서 물고기 잡고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돌아와서 그걸로 장사하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 정말 아주 평범한 글을 몰라도 되고 그리고 지식이 없어도 되고 그리고 어떤 대단한 내일을 위한 어떤 통찰력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그저 날씨를 바라보고 그 날씨에 따라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오는 방법 그것만 익히면 그곳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그렇게 증거하며 명확하게 전달을 했는지, 그리고 또한 지금 이 공회 앞에서, 지금 공회에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한 중심에 지금 권력자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 지도층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지도층들이 심지어는 지금 이들을 재판하고 판결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질문하는 곳에서 조금도 쫄지 않고 조금도 떨지 않고 그 앞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지금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도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평소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요즘 시대는 너무나 말을 잘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요즘에는 사실 애기들도 말을 잘해요. 너무도 신기하게 얘들이 뭘 그렇게 하는 게 많은지. 애기들도 지금 3살, 5살 되면 벌써 보고 들은 게 많은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얘들은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영국이면 영국, 독일이면 독일, 뭐 어느 나라에서 하던 것이든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많이 듣고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식이 쌓이는 속도가 달라졌어요. 요즘 초등학생이 옛날 초등학생과 다릅니다. 요즘 초등학생은 옛날 한 고등학생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식을 흡수하는 속도가 달라진 이러한 시대에 지금은 이제 말을 너무나 잘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게 여전히 쉬운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수천 명 앞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고, 또 어떤 중요한 결정과 판결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말을 잘할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거나 뭐 전문가들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랑은 정말 이거는 너무나 다른 시대예요. 그냥 한 동네에서 나서 그 동네에서 평생을 살고 다른 동네에 가볼 기회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물고기를 잡다가 그렇게 살면 또 물고기를 잡다가 평생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변수가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변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인생에서 그들은 어디에서 정보를 얻고 많은 소식을 전해 듣고 이렇게 살아가기 어렵죠. 배우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어요. 사두개인이나 수백 년 동안 권력자의 자리를 유지해 오던 그 사두개인들이나, 그리고 대제사장 집안에 대대로 대제사장을 해오던 그런 대제사장 집안이나 이런 집안에서 난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오고 있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변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라는 변수가 인생에서 생기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살 수 있느냐, 그 변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보았고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바로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인생에 예수를 만나는 사건,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되는 그 사건,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변수를 맞으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변수에 예수의 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계획, 그 섭리, 그 뜻들,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누기를 좋아해요. 무엇을 나눕니까?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을 나눕니다. 인생에는 배운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진 사람이 있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쁜 사람이 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있고 힘을 갖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자신을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자신을 세우면서 사람을 나누어서 구분하여서 차별하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누어서 차별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 대상이 배운 사람인지 배우지 않은 사람인지, 그리고 가진 사람인지 돈을 가진 사람인지 갖지 않은 사람인지, 힘을 가진 사람인지 갖지 못한 사람인지, 건강을 가진 사람인지 갖지 못한 사람인지, 또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힘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인지, 또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들어야만 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사람들은 나누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더 윗자리와 아랫자리로 나눠서 윗자리에 올려놓고자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이 공회에 앉아있는 지금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말하는 더 윗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더 아랫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은 말할 사람들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지금 자기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자가 따로 있고 들어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이들은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상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조금 더 지식을 많이 얻었던지, 지식을 좀 덜 얻었던지, 재산을 좀 더 많이 모았던지, 좀 덜 모았던지, 힘이 좀 더 센 사람이든지, 힘이 좀 약한 사람이든지, 말을 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든지,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지, 판결을 하는 사람이든지 판결을 받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든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것을 잊어버려요.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나누어서 너는 그 자리, 나는 이 자리,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더 가졌기 때문에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쁜 일들도, 악한 일들도 서슴없이 행하는 일조차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 시대 때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고를 구조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는 초등학생이 지금 2000년 전에 살던 그 똑똑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우리는 우월한 존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여도 한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억울하고 그들의 삶이 자유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다 하여도 본래는 그 생명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생명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남의 자유를 빼앗아서 자기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자유로운 그 삶을 얻는, 구원 얻는 삶이 그런 곳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삶이 있고 우리는 구원 얻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증거고 우리는 그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성전 문 앞에서 맨날 구걸만 하던 그 인생이 이제 성전 안에 직접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하는 그런 구원 얻는 자유로워지는 삶을 얻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그 표적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지금 참 자유를 얻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걷고 뛸 수 있고 지금 걷고 뛸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영혼이 지금 이 한 사람 자체가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구원 얻은 삶이 됐다는 거예요. 참 자유로운 삶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공회에서는 지금 심각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잡아서 지금 가두고 이 사람들을 벌을 주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고 싶었는데 지금 벌을 줄 어떤 빌미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범죄했다라고 말할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나 명백하게 이제 병이 나온 이 사람도 있고 주변에 뭐 많은 사람들의 증인들도 있고 또 이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어떤 것도 찾지 못하자 공회에서 지금 잠깐 좀 나가 있어라. 너희들 좀 나가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서는 막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지금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지금 서기관들, 뭐 그 성전 그 관리하는 관리자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어찌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또 나가면은 또 예수에 대해서 전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을 벌을 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그냥 협박을 하는 수밖에 없겠군. 위협을 하는 수밖에 없겠군 하면서 그냥 예수 이름을 절대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들이 공회에 들어오게 해가지고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경고를 하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제 도무지 절대 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지금은 그래 너희들을 보내줄게.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너 이제 다음에 말하면 그때는 이제 끝이야.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를 풀어주는 거야. 라고 위협과 협박을 하고서 그들을 경고하고서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을 했더니 베드로가 네 하고 그냥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 대답을 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나라의 모든 범죄자들을 지금 여기서 판결하는 그런 공회거든요. 죄에 대해서 판결하고 판단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반대로 지금 너희가 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판단을 하는 사람들한테 판단을 해보는데 뭘 해보냐면 너희 스스로를 판단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받는 자리에 너희를 앉혀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을 해봐라. 너희가 한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해보고 너희가 한 말에 대해서 너희를 판단받는 자리에 한번 세워서 생각을 잘 해봐. 네가 한 말이 맞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공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지금 주변에 이 사회의 조직 안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 그리고 자리를 차지 못한 사람들 저 사람들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기의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지금 거기에 몰두한 채로 이 판결도 그렇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질문하지 않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벌 주면 이거는 옳지 못한 판결이라고 말할 테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사람들 앞에서 지금 그렇게는 못하겠고 하지만 이들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예수를 전하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판결하자. 지금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 자리를 생각하고 자기들 자리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네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없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지금 하는 말이 옳은지 그른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양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내적인 판단. 사람들 앞에 그리고 권력과 힘과
사람들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렇게 나누면서 계층을 나누고 위계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힘의 그 오고 가는 그 모든 관계와 권력의 관계와 이런 거 앞에 서 있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너희들, 너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으로 판결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으로 너희들을 판결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을 너희가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예수를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길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또 우리도 그렇게 너희 말을 따라가는 것이 옳으냐? 관리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끝까지 요한이 끝까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관리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한 귀로 들어오고 심장까지 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막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하는 데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심장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아요. 결국 이들을 처벌을 하지는 못하니까 위협만 해서 풀어주는 그런 정도로만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이 일이 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결국은 억울하게 갇혔다가 다시 풀려났군요. 저 병 나은 사람, 그 병 나은 사람이 저렇게 잘 걸어 다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며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22절에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구체적인 표현을 해주면서 이 사건에 아주 명백하게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이 그저 하나의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사건임을 그리고 공회에서 일어난 그 과정들을 좀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이 공회의 지도자들처럼 사람들을 나누어서 생각하고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 있다가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서 그 시선 앞에, 사람들 시선 앞에서 내가 뭔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력 행사를 하고 싶어 하고 열등감과 때로는 우월감을 오고 가면서 인생을 살다가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전한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갈라놓고 차별하는 그런 나누기가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주면서 오히려 내 것을 뺄 것은 빼고 빼야 할 것은 빼고 뺄 때를 알고 뺄 것은 빼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참으로 참된 자유를 얻고 참된 본질을 찾고 우리 참된 자신을 찾고 참된 다른 사람들을 참되게 만나고 더불어서 함께
서로 힘을 더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눈앞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눈앞에 많은 것들에 가려진 본질을 찾지 못하고, 아니 찾지 않고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이 마치 참인 것이냐, 나도 그 편에 서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서려 하는 일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양심이 살아나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빼야 할 것은 빼게 하시고, 또 서로 위하여 짐을 지며 내 것을 나누어야 할 때는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기쁨을, 보람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